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생 질문 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지금 우리의 씨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년도 더 전에, 지금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맨하튼으로 이사하고 아내 캐시와 나는 교회 개척을 꿈꿨다. 사람들은 뉴욕시에는 야심차고 똑똑한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맨해튼에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제도 종교와 특히 기독교를 우습게 한다고 생각했다. 기억하겠지만 기독교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출신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기독교라 하면 멸시의 시선을 갖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상 밖의 결과를 얻었다. 현재 리디머 교회는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만 5,000명이 넘는다. 예상과 다르게 맨해튼에서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그 이유는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과 같다. 공공연히 요란하게 내세우던 회의론 이면에는 많은 영적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야심차고 똑똑한 모든 젊은이는 겉으로는 근본 문제의 답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각자 열심히 추구하던 분야에서 이미 답을 찾은 척 했다. 그러나 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욕구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답을 찾아야 했고 그중 다수가 기독교에서 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그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가 멸시의 대상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세대의 많은 젊은 유대인처럼 그도 다음과 같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에 짓밟힌 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앞날이 어찌 될까요? 유대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버리셨을까요? 분명히 그는 이런 의문에 대해 타인에게 얻은 답에 만족하지 못했고 어쩌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소리지만 나사렛이라도 봐야 할지 모르겠군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의 그 목사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의 학생들은 각기 다른 굵직한 인생 문제들로 씨름한다. 그중 다수는 인류 학교와 유명 서적에서 얻은 답에 만족하지 못하여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조용히 탐색할 수도 있다. 이런 변화의 전형적 예를 1939년에 맨해튼으로 이사했던 유명한 시인 W.H. 오든의 삶에서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이미 훌륭한 작가였고 어린 시절 믿었던 성공의 신앙을 버린 상태였다. 영국 지식층이었던 친구들도 대부분 신앙을 버렸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로 오든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찌된 일일까? 그가 자신의 영원 소생을 수레한 글에 따르면 1940년대 나치즘은 난인의 정의와 자유를 믿는 척조차 하지 않아 큰 충격을 안겨준다. 그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자처럼 심약한 부류에게나 어울린다 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공격했다. 게다가 자유주의가 표방해온 모든 것을 나치즘이 전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야만국도 아니고 유럽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축에 드는 나라가 미친듯이 열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오든은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가 자명하다는 전제를 더는 믿지 않았다. 만일 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나치즘은 틀렸고 고등교육을 받은 영국인은 옳다고 확신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정당하고 저들의 가치관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악의 화신인 히틀러를 성토하며
지금 하늘에 부르짖는 영국 지식층에게는 부르짖을 대상인 하늘이 없다. 자유주의 사상의 전체 추세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성을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삶이란 가변적 과정이므로 인간이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는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다. 즉 나에게 편리한 대로 매번 약속을 어기면 그만인 것이다. 우리는 절대자를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 같은 괴물이 잔악하면 인습을 꾸며내 악을 자행한다. 라고 오든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자란 오든에게까지도 기독교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무용한 폐물로 여겨 등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즘의 등장은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권과 자유와 해방을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연세계의 작동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만일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순리이며 지금의 우리도 순전히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진화과정의 산물이라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돌변하여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가요?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가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잡아먹는 인종학살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정의관은 사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치즘을 비난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없는 한 오든은 내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정당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는 가공의 산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공의 산물이 아니라고 인종학살이 정말 절대 악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회의론자 제자 나다나엘처럼 오든도 자기 시대의 옳은 부류가 기독교를 비웃는다는 사실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적인 의문, 특히 도덕가치의 기초에 대한 의문에 답이 없었기에 기꺼이 예수님을 새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을 열자 그도 나다나엘과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싹튼 것입니다. 시인 오든을 신앙에 이르게 한 논리를 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에서 제시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사물의 목적 텔로스를 모르고는 그것을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예컨대 그는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가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는가요? 물론 아닙니다. 시계는 못을 박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특정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다시는 인간의 선악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없다고 믿으면서 당신이 특정인에 대해 저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다, 행실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만약 예수를 만난다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탄탄한 근거가 있음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지금보다 나은 답을 찾으려는 깊은 욕구를 나다나엘처럼 기꺼이 인정한다면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이상 기독교를 멸시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향을 전제로 했을 때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기원한 여러 개념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음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굳이 그러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또 다른 측면은
예수께서 그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내놓으신 처방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평은 아마 좋게 표현해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가 거슬러 보일 수 있습니다. 거침이 없고 늘 타인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시면서도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분의 통찰, 어쩌면 인자하신 마음에 놀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잘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이 목격자 진술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독자의 주의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도 자신을 좋게 보셨다는 것이 나다나엘로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요 메시아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부드럽게 꾸짖으십니다. 처음에는 잔뜩 회의적이더니 이제 덥석 나를 받아들이느냐? 하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는 너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느니라. 어제까지도 혐오하며 피하던 내가 오늘 감정 체험을 했으니 이는 너를 초자연적으로 아는 사람을 만났음이로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너무 감동하지 말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정말 모르느니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어찌 감히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 보라 이제부터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믿을 근거를 찾고자 했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선의로 구하니 내가 그 근거를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고활동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좀 더 생각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독교의 회의적이라면 균형이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회의론을 영원히 고수하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깊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개념에 서둘러 항복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문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관적 욕구가 채워진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의 귀의에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소비 상품이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기독교에 귀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눈여겨보았습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처음 찾아온다면 나다나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의문의 답은 아마 얻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외로움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갈 때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자신의 욕구가 과연 채워질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늘 당신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리라던 그분의 말씀은 구약의 한 사건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천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로 해친 결과로 하늘과 땅의 층간이 막혔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늘과 땅이 신기하게 이어질 날을 꿈과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직접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 길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로고스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주신 대답에서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저런 내가 메시아로 보이느냐? 필시 내가 말을 타고 로마의 압제 세력을 전복할 줄로 생각하겠구나. 그래서는 인간 조건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악과 사망을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느니라. 그보다 훨씬 큰 일을 보여주리라. 내게 말하노니 나는 세계의 축이라. 내가 하늘과 땅의 층간에 구멍을 뚫었노라. 인간이 된 나의 성육신과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곧장 인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구도자가 영적 탐색에 나설 때 실망을 우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찾던 것보다 늘 무한히 더 크십니다. 늘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편견을 버리고 나다나엘과 함께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고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이때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뀔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나사렛에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어제에 이어서 이 두 편의 영상은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꼭 상담할 때 필요한 내용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나다나엘처럼 편견에 잡혀 있거나 회의론에 치우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견이나 회의론에 치우쳐 있어서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때에는 어제와 오늘 두 가지 영상을 참고로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